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주님께 나와 또 그 자리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땅의 권세인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여 공의롭고 정의롭게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오늘도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추위에 많은 이들이 또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그 귀한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대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늘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날 이 기쁨이 우리 대화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온 세상을 적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이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명의 길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 감당할 때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그 일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케 하옵소서. 또 교회를 관리하고 돕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상처로 아파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늘 감사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삶의 문제와 상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주여 이 신앙의 여정을 주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추궁하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쌓아두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경고하며 베풀어진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한 이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구약의 제사에서 조금 더 나가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반복하는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령 세례는 죄를 짓고 회개한 후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제사보다 좀 한 걸음쯤 나아갔다고 하면은 아직 한 걸음 정도밖에 안 나가 아직 예비적인 세례라면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 불과 성령으로 내려준 이제 이 세례는 이제 완벽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성령과 불의 세례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방금 초대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말은 이 세례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 어떤 능력을 이렇게 건네주는 의식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의식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례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성령 받고 불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하고 뭔가 병이 낫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 말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의식,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불의 혀가 우리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모든 세례를 말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제자들이 이전에 아볼로에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아볼로 수준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경 공부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낮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구약보다는 신약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참고서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구약 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엔 신약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가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너가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라면서 성령 세례. 그럼 그 성령 세례가 뭡니까? 뭔가 대단한 걸 우리는 한 번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했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면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잘못 받으셨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이름으로 받았으면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막 찬양하다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여러분 안에 늘 있습니다. 성령님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합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견이, 우리의 마음이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성령님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어디 이상하게 무슨 무당 신기 들린 것처럼 막 뭔가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늘 있습니다. 내가 악해서 성령님이 일하는 걸 자꾸 막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아볼로의 사역에서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핵심을 봐야 됩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이 행했던 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막 성경 공부하면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성경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궁금한 거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만 쭉쭉쭉 보면서 실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복 주는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그런지 성경책을 사면은 끝까지 완독하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은데 거기만 무슨, 제가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보면은 앞에 1, 2단원만 시커매지는 것처럼 우리 보고 싶은데 거기만 시커멉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적된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안에 믿음의 기반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완성되었고 마지막 준공식 테이프를 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흥도 이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경회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성경이 바탕이 돼야 진정한 불과 세례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프를 먼저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열차 티켓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뭐냐면, 건물을 짓기도 전에 그냥 앞에서 준공식부터, 준공식이 아니라 건물이 다 지었다라고 테이프부터 끊는 겁니다. 완료했다고 끝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건물도 짓지 않고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 내가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막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20, 30년 동안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되게 아는 것 같은데 말하라면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보는데 낯선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은 못하는데 마음은 답답합니다. 나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데 대답할 게 없으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 막히냐면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하지.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병나.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돼.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너의 사업이 잘 되고 너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이거 어디 가면 보입니까? 점집 가면 앞에 적혀 있습니다. 점집 가면 집 앞 문 앞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병도 낫고 뭐 가정의 문제도 고쳐지고 뭔가 이제 사업은 자녀운 무슨 운 다 적혀 있는 거 점집 가면 다 앞에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믿음에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자꾸 갈등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내가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야, 여기 오면은 기도 응답이 엄청 잘 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 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기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떡합니까? 구원 열차를 갈아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분별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풍수를 믿습니다. 꿈도 믿고요, 묘자리도 믿습니다. 이게 묘자리가 풍수죠. 운도 믿고 점도 믿고 다 믿습니다. 다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필요하면 전기로 움직이고, 또 그러다 전기 떨어지면은 기름으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미신을 믿고,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믿고 싶을 때 믿고, 요만큼만 믿고 싶은 만큼 믿고, 요만큼만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가 없는 이들이 교회에서 구하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잘못 생각합니다. 점쟁이가 이야기하듯이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미래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되든지, 내일 뭐 병이 났든지, 내일 뭐가 어딘가 가서 무슨 일이 해결이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는 언제 결혼하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고, 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뭐 언제쯤에 언제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하라고. 어떤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될 뻔했는데 그 길로 안 가서 지금 고생하는 거야. 목사 돼 보니까 고생만 하더라고요. 고생만 합니다. 뭐 웃겨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웃기면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을 만나면 여성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 될 뻔했는데.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뭐 될 뻔했는데. 그래, 안 돼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났지. 예수 믿으면 다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이미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튼튼한 기초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말하자마자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이구나.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 말씀, 그 옛날에 알지 못했던 갑자기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의 이 말씀이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진 어떤 감정적 만족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겁니다. 어떤 이런 고향감, 이런 만족감, 이런 것은 콘서트장에 가도 느낄 수 있고요, 문화공연 가도 느낄 수 있고요, 강연회나 구판이나 집회 가도 느낄 수 있고, 정치 집회 가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막 나라가 바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가슴에 뜨거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정치 집회 같은데 정치 얘기 막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누구 어땠는데 괜히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뭔가 이상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는 게 막 나타나는 게,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뭐 어떤 기적적인 일로 뭔가 성공하고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기적으로 자연의 섭리를 비틀고 병을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이 능력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습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원수인데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이 땅에 늘 평화, 아무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원수가 너무 사랑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내 생명까지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안 돼.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새벽송을 안 도니까 이 노래를 부를 일이 잘 없어서 새벽송 돌고 싶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리고 저희 123장 1절만 또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오늘 성탄절이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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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